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결산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월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금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러한 해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지난 일생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 모두 우리의 일생을 결산하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에라도 우리는 지나온 일들을 종종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은 마지막 후회 없는 결산을 위한 일종의 중간 결산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생을 결산할 때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평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할 때, 마지막 날에 내 인생을 내가 평가할 때 누구의 관점에서 나를 평가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1세기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체험했고 또 성령의 풍성한 은사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잘하지 못했고 또 그 사회 속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분열과 불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자기들의 인생에 대한 냉정한 결산,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인생의 중간 결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결산되어야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산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기의 관점에서 본 결산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기도 하죠. 그런데 나의 관점에서 본 결산, 그것은 올바른 결산이 될 수가 없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인생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판단은 필요한데 나의 관점에서만 본 나에 대한 판단, 그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의 지렛대, 자기의 판단 기준만을 가지고 스스로를 판단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오류의 극단적인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두 가지 경향은, 하나는 자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자기 비판의 결과 나타날 수 있는 게 자학이죠. 스스로를 엄격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사람이 지나친 자기 판단을, 자기 비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학에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거기에 상처를 입게 되고 자신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인생을 향한 또 다른 도전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지고 오히려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학은 결코 인생의 좋은 평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자기 판단이 자기 교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의 극단은 자학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자기 사랑의 결과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흔히 그러한 판단 속에 빠지는 사람들은 거짓된 자기 허상을 바라보고 자기 실제 모습이 아니라 허상의 이미지, 그 이미지를 설정해 놓고 그것이 자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그런 사람들은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판단하고 착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요, 일단 이런 판단 속에 빠진 사람은 자기 인생의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성숙이 불가능해져요. 자기 약점을 성찰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앞에 정직하게 직면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잘못이나 결점을 보고 고치거나 발전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일수록 이웃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도 자기 눈에 틀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자기 판단, 그것은 유해하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 그 주관적 오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말씀하는 말씀을 보면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만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자책할 만한 어떤 것을 내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아무리 정의롭다고 스스로 주장을 해도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는 마지막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의 오류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판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만 나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본 내 인생의 결산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관점에서 본 결산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나를 결산하는 것도 또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 때로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이 나를 향해서 충고하고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 때 그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충고는 듣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없겠죠. 잠언에 보면 충고의 유익, 이 충고의 아름다운 축복에 대해서 교훈들이 얼마든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웃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귀, 복된 귀라고 말합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이웃의 관점에서 내 인생에 대한 잘못을 진단하고 비판할 때 우리가 겸허히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충분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참고사항일 뿐, 내 인생에 대한 마지막 판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잘못될 수가 있는 것처럼 종종 이웃들이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도 거기에 편견이나 또는 편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이웃들의 판단, 그것은 결코 마지막 판단의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판단할 때도 그래서 참 조심해야 하는 거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판단의 악을 경계하죠.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이웃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도리어 비판을 받을 것을 조심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거칠 것을 형제에게 두지 마라고 말합니다. 판단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판단하는 그것 때문에, 비판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사람들 관계에서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판단에는 항상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도 늘 조심하는 이유,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여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미국 회사에 다니시는 분인데 상당히 출세해서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출장을 다니시는데 어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시간이 좀 됐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런 일들에 익숙해져 있어서 항상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바심하지 않고 느긋하게 마음 먹고 핸드백에서 자기가 가져온 책을 가져다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가져다가 읽으면서 또 미리 준비해 놓은 치즈 크래커를 꺼내놓고 한참 독서 삼매경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치즈 크래커를 먹으려고 선을 뻗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누가 옆에 와서 앉더래요. 자기 옆에 핸드백이 있으니까 그 의자는 남겨놓고 그 옆에 와서 어떤 신사분이 앉더래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앉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자기가 놓은 그 치즈 크래커 하나를 그 신사가 집어먹더래요. 야, 이상한 사람이다. 그 다음부터는 자꾸만 책을 읽으면서도 신경이 옆에 가는 거죠. 그래도 그래, 하나 먹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냥 놔두고 그냥 두 번째 자기가 그걸 먹었대요.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세 번째 것을 또 그 사람이 먹더래요.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냥 먹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도 네 번째 것을 먹었대요. 이때 하나만 이제 남았는데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주 이게 신경이 쓰이더래요. 그래서 책으로 신경이 자꾸 안 가고 옆에 그 치즈 크래커에만 신경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섯 번째 것을 그 사람이, 그 신사분이 낼름 집더래요. 그러더니 그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니까 두 개를 딱 쪼개가지고 절반은 딱 놓고 자기가 또 절반을 먹더래요. 속으로 열받은 거예요. 너무 괘씸해가지고 이 사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반쪽을 집어갖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직접적으로 싸움을 걸 수는 없고 불쾌하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 핸드백에다가 탁 팽개쳐 버렸대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비행기 시간이 되어서 아나운서 광고가 나오니까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나서도 분이 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무리한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무리할 수가 있나.
그래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제 조금 진정이 되면서 자기 핸드백을 딱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웬걸? 자기 치즈 크래커가 그대로 다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인이 신사 것을 집어먹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그 신사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야, 정말 멋있는 신사인 거예요. 자기가 집어먹는 동안에 한마디 얘기도 않고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치즈 크래커를 딱 잘라가지고 먹으라고 줄 수가 있는 그 여유. 야, 진짜 젠틀맨이구나. 여러분, 조금 전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열받았던 그 인간 하던 그 생각이 완전히 확 바뀌어서 야, 진짜 신사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옳다고 판단했던 그런 일들도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록 나쁘게 평가해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끝난 것처럼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이 내게 조금 칭찬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일로 인해서 어떤 큰 정상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흥분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판단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건강한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판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판단을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중요한 마지막 판단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무시할 일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이라 귀담아 들어야 하고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듣고 고치면 유익하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에 대한 마지막 선언일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이웃이 내 인생에 대한 결정을 할 수는 없죠. 소중하게 참고하시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 선언처럼 이웃의 판단을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의 관점에서 내 인생은 판단되어야 마땅할까요? 누구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세 번째, 그것은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을 결산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결산하자. 그리스도의 관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시각과 그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판단으로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의 결산, 바로 이 결산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뭐라고요?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누가 나를 판단해야 마땅한가?
그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바로 그분,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를 섭리하시는 분, 마지막 날 그분이 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나를 가장 완벽하게,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공정하게 나를 판단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의 판단, 그 판단의 때를 정확하게 그분은 정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친히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 그때에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죠. 본문의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때가 이르기 전, 마지막 판단의 때가 오기 전에 너무 서둘러서 내 자신을 판단하거나 이웃의 판단을 마지막 판단처럼 수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었던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뜻을 드러낼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우리들의 어떤 행동들, 그런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하게 했던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어있는 마음의 동기까지, 그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분만이 나에 대한 마지막 판단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완벽하게 판단하시는 그날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을 거라고, 칭찬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의 판단의 중요한 의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님의 자녀들을 판단하실 때 그 의도는 처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분의 마지막 판단의 의도는 처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대한 마지막 판단,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비판, 그 정죄, 그것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서는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십자가에서 매달려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 담당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심판은 우리에게서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는 죄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 가지 약속이 있다. 첫째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정죄의 심판, 심판을 받아서 형벌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결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여 지옥에 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벌의 자리에 우리를 내버려두고 그곳으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판단, 이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날에 주께서 주의 자녀들을 판단하실 때 그 판단은 어디에 있는가?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찾고 계신다.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판단의 의도는 칭찬에 있다. 매우 일관성 있는 그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주고 싶어 하신다. 뭐냐? 첫째는 칭찬이요, 두 번째는 영광이요, 세 번째는 존귀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고 싶어 하십니다. 영광스럽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칭찬할 것을 찾고 계신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칭찬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 그것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우리의 삶을 칭찬하실 때에 칭찬할 만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찾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실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기에서 구하는 거 뭐라고요? 충성이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성실성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같은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단어를 faithfulness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은 충성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성실성으로 번역을 해도 전혀 우리말로는 뜻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성실성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가, 그거죠. 성실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십니다. 충성스러움, 성실함, 그런 것,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버트슨이라는 성경 원어학자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공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실함이다. 찾다가 공인하는, 저 사람 정말 성실하지. 찾다가 나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함께 인정받을 수 있는 성실성, 그 성실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성실성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님이 하늘을 결산하는 이 마당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성실함의 그 중요한 어떤 요소들을, 그것을 어떤 것을 보고 있을까요? 나 자신을 한번 이 부분에서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똑같은 시간 1년을 맡겨주셨죠.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들을 어떻게 성실하게 관리하면서 한 해를 사셨습니까? 주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달란트, 우리들에게 각자의 재능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재능의 종류와 취향들은 다 다르지만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두에게 그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그 뛰어난 재능을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성실성을 원하실 때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작게 준 사람에게는 적게 요구할 것입니다. 많이 남겼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더 많이 칭찬하고 더 많은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내 삶의 현장에서 임했느냐, 그것이 마지막 판단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금년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고 적은 차이는 있지만 모두에게 어떤 것들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실하게 관리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새롭게 주님 앞에 서야 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얼마나 성실하게 이 한 해를 살았는가, 내 일생을 살았는가 돌아보며 남은 생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맡기신 한 가지에 대한 성실함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뭐를 맡은 자로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주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은 자주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 좀 더 진정한 의미에서 이 비밀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한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비밀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내 운명이 변화되고 내 삶을 변화시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 복음을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제목이 있다면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결산입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나를 변화시켰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살았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가? 사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많이 바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공부하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아는 것이 내 삶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이 나의 삶의 수준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삶의 모습은 성경과 동떨어진 자리에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이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나는 살았는가? 나는 이 말씀 붙들고 얼마나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은 보실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들에겐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힘겹고 버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의도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칭찬할 것을 찾고 칭찬해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맡기고 또 그 맡긴 것에서 그 맡긴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거리를 찾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 내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불평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칭찬할 것을 찾고자 하신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우리나라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부자가 시골에 부자가 있었는데 자식이 없어서 아들 둘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이 넘자 이제는 그 아이들이 독립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한양에 가가지고 과거 시험도 보고 벼슬도 좀 하고 싶습니다.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침내 아버지가 그냥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떠나는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날 두 아들을 불러놓고 아버지가 야,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는데 너희들 떠나기 전에 오늘 저녁 마지막 일을 좀 해줘라. 그러면서 용마람을 조금 엮어야 되는데 용마람 새끼를 좀 꽈달라. 여러분, 용마람이 뭔지 아세요? 네, 아시는 분들 알 텐데 지붕 위에 엮는 건데 거기에 보면 새끼가 있는데요. 다른 새끼는 굵게 꼬는데 용마람 새끼는 중요하니까 그 껍질 같은 거 다 필요 없는 거 벗기고 그리고는 가늘게 최대한 가늘게 새끼를 꽂죠. 그렇게 해가지고 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꽈달라고 했더니 큰아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참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떠나는 전날까지 이렇게 일을 시킬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그냥 불만을 하면서 억지로 적당히 새끼를 두껍게 꼬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새끼를 꼬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출발의 시간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광을 열어서 가마니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가마니 안에는 은화가, 그러니까 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은화를 꺼내서
그 두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어제 저녁에 정성껏 새끼를 꼬았지? 그 새끼에다가 이 돈을 꿰어서 출발하도록 해라. 옛날에는 가운데 구멍이 있었잖아요, 돈에. 근데 어젯밤에 불평하면서 적당히 꼬았던 큰아들은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후회해봤자 이미 늦은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감을 맡기실 때 우리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셨는가를 여러분들 그 의도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칭찬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 나에게 상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 주님, 마지막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조금 힘겹고 버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불편하기보다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의도를 잃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여로를 주님을 향하여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실하게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 마지막 날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결산의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